복에 대한 말씀 전기도와 함성 찬양. 잠언 17장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굽은 자가 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혀가 패역하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은 조건적이라는 말인가요? 자녀이니까 당연히 복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더 안쓰럽게 챙겨주는 게 아버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대체 어떤 자인 것일까요? 굽었다는 말은 심술궂은, 꼬인, 비틀린 이런 뜻과 더불어 사악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뉴스를 보면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마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사치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할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잘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망해야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어야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한 번이라도 돌아볼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절대 잘 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목자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목자를 믿지 못하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있는 풀과 물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면 그 양의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뒤집어 엎다, 곡해하다, 심술궂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말을 곡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무엇을 통해 자신의 사악함을, 비뚤어진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까요? 바로 말을 통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말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는 말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끊임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곡해해서 전달함으로 거짓 증언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 습관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시고 그 원인을 뿌리까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꽃의 상태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꽃이 필 때마다 똑똑 따는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의 열매는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그냥 두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언젠가 내가 패역한 말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못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역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역한 말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해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그 사람의 의도보다 과장해서 그 사람의 말을 곡해하여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혀가 패역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라는 것인가요? 자기 학대를 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 태생적으로 얼마든지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사, 요아스의 말년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이 임하는 죄인의 삶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 단단히 붙잡게 하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붙들며 살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